오늘 본문 내용을 알고서 우리 양정환 원사님께서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기도할 때 얘기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자기들이 귀하게 여기셨던 세 명의 제자를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나서 그들이 내려오고 나서 벌어진 일입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엘리야와 모세가 강림하면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세 제자가 목격을 하게 되죠. 전에 볼 수 없을 만큼 예수님에게 광채가 나오는 모습도 예수님의 세 명의 제자들은 목격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들이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오르게 되니까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겠죠. 그런 제자들이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로 다가오게 됩니다. 아마도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했고 또 예수님에게 놀라운 이적들이 펼쳐졌기 때문에 내 아이를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보이면 내 아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고통받고 있는 내 아이가 분명히 나음을 입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왔을 거예요. 귀신 들린 아이는 누가 자기를 잡으면 스스로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고 또 이를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서 점점 말라가고 몸도 쇠약해져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간질병에 걸린 아이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아이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의 병명이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하지만 간질이 되었든 혹은 귀신에 들려서 그 아이의 상태가 그렇게 되었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속에서는 그 당시의 의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릴 때부터 병을 앓고 있는 자녀를 둔 그의 가족들은 그 아픔과 고통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죠. 이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를 입은 아이가 있다거나 큰 병에 걸렸다거나 귀신 들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 사람의 죄이든지 그의 부모의 죄로 여기지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장애 아동을 가지고 있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다라는 그 죄책감도 있을 것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2차, 3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22절에 보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아이의 괴로움을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요청할 때 그에게 예수님에게 하셨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복수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려움은 이 아이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어려움이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한 사람의 아픔은 그 한 사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의 고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좀 더 확장해 보면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군가의 어려움은 그 어느 한 사람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집사님 혹은 어느 학생의 고통은 우리 모두의 고통이고 우리 모두가 짊어져야 할 아픔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짊어지고 서로 부둥켜 안아주고 서로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라고.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의 세력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그 구성원 안에 있는 한 분 한 분들의 아픔을 서로 부둥켜 안아줘야 돼요. 서로 지지해줘야 돼요. 저 사람의 고통을 다르게 이해하거나 어느 누군가가 겪는 아픔에 대해서 내가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건 건강한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중보하며 함께 애를 써주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가져야 할 그런 태도인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 아버지는 아이의 병 혹은 귀신 들린 혹은 간질에 대하여 구원받기를 너무나도 원했던 것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와왔을 때는 정말로 한번 내 아이를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면 분명히 그 가운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의 권능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기적 사건이 일어났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에는 이런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얻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을로 돌려보내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고, 복음을 전하는 마을마다 그 가운데 있었던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에게 고쳐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곳곳에 흩어져서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됐던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당연히 이 아이를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대충대충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있는 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제자들에게는 그날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열심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거기에 서기관들도 있어서 그들과 변론하는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웅성거리고 거기에 있었던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묻게 되죠. 그러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설명합니다. 나의 아이를 구원해 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의 귀신 들림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러나 제자들은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때 제자들에게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지만 그 이후로는 제자들에게 그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고 난 뒤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기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역사를 우리는 아시고 있을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 발에 힘이 들어가고 걸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고 제자들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또한 2차적으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본문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두 가지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귀신 들린 아이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서 참으리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런 큰 소리 외치심은 단순히 제자들을 책망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이야기하죠.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그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서 참으리요. 예수님의 이런 외침은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탄식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며 살아가는 서기관들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탄식이고, 3년 가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전하며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고,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군종들을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많은 유대인들이 믿음 없이 표적만 구하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예수님의 탄식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탄식이 있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자신의 말을 고쳐서 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구원해내셨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읽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글에 대하여 어느 주석서는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마술처럼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것은 아이가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병 고침을 바라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습니다라고 할 때 이 아이에게 있었던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에게 있는 병이 해결됐는데 그 믿음이 아니란 말인가?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지셔가지고 손발을 잘 못 움직이실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셔서 기도에 능력 있다고 하시는 분을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래서 기도해서 그분이 나으신 분들도 꽤 있다고 해서 그분과 함께 이제 집으로 모셔드려서 온 가족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분도 오셨고 그의 아내 되시는 분도 오셨고 또 몇몇 분 기도하시는 분이 같이 딸려왔고 또 저도 있었고 저희 부모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그 몸을 둘러싸고 막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저도 그때 기도했기 때문에 막 얼굴이 막 눈물에 콧물에 막 범벅이 될 정도로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어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분명히 믿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할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주가 흘렀어요. 다시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와 똑같이 함께 기도하고 꽤 오랜 시간 기도했어요. 시간이 얼마 가는지도 몰랐는데 눈 떠보니까 한 2시간 이상 흘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저희 할머님의 중풍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었죠. 그런데 저희 할머님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저는 제 자신을 알아요.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였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특별하기도 했었죠. 그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우리 할머니가 못 일어났구나. 내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랬구나. 아니면 우리 식구들이 함께 우리 할머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할머님이 못 일어난 것이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가 저희 할머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내용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이가 구원받을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아니고, 고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 고침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끝까지 내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버지의 고백에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단지 아이의 병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아버지는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방향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영역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믿고 바라는 믿음은 나의 소원 성취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녀가 좋은 대학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얻기를 기도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혼 생활하는 것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 돈이 없으면 돈 달라고 기도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획득하고 우리가 얻고 우리가 소망하고 끝까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더 견고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것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자라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에 대하여 모르실 리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분명해요. 우리의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 성취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분별해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의 기도 제목, 내가 바라는 것이 온통 내 몸을 사로잡고 있고 내 정신을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막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 뭔가 큰일 나는 것 같고, 그것이 응답이 안 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이 응답이 되면 내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믿음,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안 되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지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발견되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원하는 것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성취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아진다면 우리의 소원 성취는 온데간데 없어져요. 아마 다 경험하셨을걸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충만해졌고 기뻤던 때가 있으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믿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소개했던 주석에 제가 읽어드린 그 내용 바로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하려고만 하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면서 무엇이든 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는 믿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정직하고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죠.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이지.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 이만하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기도 하지요.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그냥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내 신앙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이만한 믿음이 있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합당하고 아름다운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바른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순종하겠다는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하실 것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나의 삶을 드리는 그 믿음, 소원 성취가 믿음이 아니고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능력과 무능력, 권능이 나타남과 나타나지 않음에 대한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예수님과 제자들만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왜 오늘은 우리에게 그런 일을 못했는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기도 이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기도 말고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능은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병 고침을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병 고침에 대하여 기도할 때 간절하지 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나의 아픔을 위해서도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가운데 누가 아프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누가 과연 대충 기도할 수 있겠어요? 다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분에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저도 이런저런 기도 모임에 참 많이 참석해 봤던 것 같아요. 귀신을 쫓는 모임에도 간 적이 있었고 병 고친 분 앞에다 뉘어놓고 막 기도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기도했을 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능력이 없는 건지, 물론 능력이 없죠. 왜 어떤 분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던데 제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당연히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했는데 왜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의심 가져보신 적 없으세요? 왜 기도하는데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다른 점이 무엇일까?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끊이지 않는 기도가 그분의 삶이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그렇더라고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바쁜 사역 중에서도 항상 예수님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와 왕으로 삼고자 할 때도 예수님은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바다 위로 가게 하시고 혼자 남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쉬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했고 소통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길을 예수님은 가신 적도 없고 생각하신 적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거스른 적도 없어요.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하나님에게 때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동입니다. 믿음에 대하여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었다면 그 기도의 끝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겁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바램과 소원 성취가 우리의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죠.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힘겨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우리 육신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자녀의 어려움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해결하고 극복하게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한마디 더 보태야 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내 삶이 이해가 되고 나에게 놓여져 있는 이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내가 분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지금 나에게 놓여져 있는 형편과 상황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편과 처지는 절망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요.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게 믿음이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진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시죠? 세 분만 아멘 하시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기를 원하시죠? 그건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이 해석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더하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고자 하는 열심과 애씀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이 반드시 나를 살릴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모든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주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무능력 가지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능력을 소망하며
힘차게 나아가시는, 그래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넉넉하게 이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상황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을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 되지도 않은 나의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힘을 다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내가 끝까지 신뢰하며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믿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